샬롬. 11월 16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드리고 예배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통독 새벽 예배, 오늘은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12장까지 우리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획가 사울에게 알려지므로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이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또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파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롯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들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10장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에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른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이스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핍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고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11장입니다. 유대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를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로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12장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대식인 대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고 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뒤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잠으로 죽겠어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차에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흥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양하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말 때 크신 은혜 베푸소.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아마도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가 가정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 믿습니다. 나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모두가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복음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집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가정의 구원을 이루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통해서 저와 우리의 온 가족과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구원을 이루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 사람이 나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증거하면 되는데 이 가정 구원은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왜? 내 모든 것을 발가벗은 모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을 감동시키고 가족에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그러면은 아마 그 사람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부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넬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구원과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은혜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을 봅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로마 군대의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으로 일했던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넬료가 이 지역에 와서 가이사랴 지역에 와서 그가 백부장으로 군대 장군으로 일을 하면서 그는 참 유대인들에게 선행을 베풀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으니. 그가 처음에 복음을 어떻게 접했는지 모르지만 그 접한 그 복음을 가지고 그는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고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유대인들을 선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진짜로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9시쯤 환상 중에 그가 제9시쯤 환상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부터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고넬료에 대해서 아주 좋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 말은
누가가 보는 입장에도 그가 인정받았고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그 경외함을 가진 그 상황에서 백부장이라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려고 했으면은 아마 백성들은 그의 고넬료에게 마음문을 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선대하고 은혜를 베풀었던 이 모습을 봅니다. 결국 복음의 통로는 우리의 신실한 삶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청하라 말씀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정구원을 이루기를 위해서 보는 것은 신실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구원을 보이게 되시는 거고 또 주의 종을 청해서 우리가 복음을 접할 기회를 맡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과 함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의 지름길이에요. 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성도들을 케어하고 도와주고 그들에게 축복하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누구냐면은 바로 교회 목회자, 목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또 목사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복을 받는 좋은 길이라 저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을 베드로를 초청한 후에 가족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니까 실제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위에 다 내려오게 되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가정 모든 식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가정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가족들 앞에서 신실하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대상 앞에서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신실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분은 복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전도할 대상자 앞에서 더 신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주의 종을 초청하고 그래서 그에게 더 복음을 접할 기회를 자꾸 제공하는 겁니다. 교회로 모시고 나와도 좋고 주의 종을 또 우리의 리더들을 모시고 그 집으로 가서 만나서 차 한잔 하기도 하고 식사를 하기도 하면서 복음을 접할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와 가정과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자꾸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을 구원하는 일은 이게 단기간에 되어지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신실한 삶으로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구원에 이르는 가정 구원을 이루고 가정의 성전을 이루고 또 더 나아가서 가정뿐만이 아니라 주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복음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께 모든 성도님들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까지도 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가정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넬료를 통해서 그 가정과 주위의 친척과 많은 친구들까지도 구원에 이르는 모습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돈독해 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신실하게 행동하여서 인정받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가정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원교회 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이여 어수선하게 하나님 불러주셔서 복음으로 그들도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하시고 가정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 성전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여 가정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평생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가정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은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 가정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마음의 소원들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시고 가정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